요한복음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엊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짧은 숏컷에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나 온다고 대청소 하셨겠네요. 그래 군부대에 누가 그런 저명 인사가 오게 되면 뭐 훈련도 뭣도 없이 열심히 부대를 청소하고 내무반을 정돈한. 아마 당신이 군대 생활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지 않을까.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그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상대가 누군 줄 알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보여주기 위해서든지 진심을 다해서든지. 우리가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습니까? 대청소도 한 번 더 하고 아무래도 깨끗이 하고 손님을 맞이하죠.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암행 제도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행차하면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일손을 멈추고 행차하는 연도에 늘어서서 고개를 조아리고 임금을 맞이했어요. 잘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암행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실수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자신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내가 그랬겠어요? 내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변명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상식으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답 아니죠. 성경적 차원에서 모두가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만큼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아닌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그러한 비겁자가 되어버립니다. 배신자가 되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입술만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생활 하잖아요. 신앙 생활.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행일치라는 말도 쓰죠.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성도의 고백은 곧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 고백이 참되다면 그 고백은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삶과 일치되지 못한 그런 고백이라면 그것은 죽은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답하고 또 알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그 삶의 하나하나를 점검해 볼 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안다.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제 생각했지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문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 지적하고 있어.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단지 유대인 청년으로 봤어요.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유대인으로만 보면서 사마리아의 사람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선물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전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결국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닌 생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스스로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좋은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는 것까지 알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스스로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철저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이미 신앙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구해야 할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표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니고데모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같은 철저한 종교적 전통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조건이 모두 포기되어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전히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지 몰라도 그 삶에서 주님은 결코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혹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 발로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예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 그리스도의 은혜죠. 선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외면하고 전혀 하나님의 선물과 상관없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자에 머무는 거예요. 단지 성경적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만 열면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낱낱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슨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안고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간과에 부르짖는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야감을 강건케 하시고 이 가정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숙자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권서미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정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말순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보르빠 우리 구미선 자매에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외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용대 목사님 5월 27일 날 이제 또 정밀 검사 한다고 합니다. 전용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호익 장로님 오늘 또 병원에 갑니다. 그동안에 장에 천공이 있어서 아마 단식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이들을 우리 부둥켜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